출애굽기 20장 17절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12페이지쯤 되겠네요. 한 절 두 번 연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다시 한번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네,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는 십계명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 그리고 마지막 이제 말미에 보시면 소유라고 되어 있죠. 내 이웃의 집이나 소유를 탐하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1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계명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탐내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먼저 이 십계명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마지막 시간이니까 십계명에서 율법과 은혜에 대한 이제 말씀을 전한 뒤에 십계명 이제 말미를 이제 장식하려고 합니다. 그럼 율법은 보통 613가지라 그러잖아요. 613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어기면 율법적으로는 죄인이 됩니다. 다 지키다가 613번째 죄를 딱 어기죠. 그럼 한 가지 이해 때문에 죄인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율법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중보자여 구원자입니다 라고 믿는 것. 그래서 예수를 믿는 이 믿음 안에서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자유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하는 방법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왜? 예수님이 율법을 다 순종을 다 하셨기 때문에 100% 다 이행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이 믿음으로 이행하신 이 은혜가 우리가 그대로 적용이 되더라 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방법은 율법을 다 지킨 예수를 믿는 것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예수를 안 믿고 율법으로 어렵게 되느냐? 안 된다 이거죠. 안 되기 때문에 한 가지라도 어기면 죄인이 된다. 그래서 율법의 기능을 일반적으로 세 가지라고 이제 교수님들이 가르칩니다. 첫 번째는 뭐냐니까 교육적 기능이란 말이에요. 교육적 기능이란 말은 저게 죄인지 아닌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교육을 받고 깨달으면 저게 죄다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 로마서 3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으니까요. 첫 번째 나왔어요. 율법은 교육적 기능, 죄를 깨닫게 한다. 그럼 율법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 혹시 아십니까? 율법이 있기 전에 우와, 그 먹물은 누가 그러셨는데 양심의 법이 있었죠. 양심의 율법이 있기 전에도 법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각각의 심령 속에 양심이라는 걸 주셔가지고 그저 양심대로 살도록. 그래서 보통 우리 정한 쌤이 만약에 이 크리스찬으로서 기독 청년으로 살지 못할 때 일반 사람으로서도 극악한 죄를 지었을 때 저 사람은 뭐가 없다 그러죠? 뭘 맞았다 그럽니까? 양심에 잡채요. 뭐? 양심에 화인 불화살을 맞았다 그러잖아요. 마귀들이 쏘는 이 불화살을 맞으면 양심의 기능이 죄를 깨닫는 기능인데 이 기능을 불을 맞아버리니까 이걸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법이 되는 거죠. 자기가 법. 첫 번째는 죄를 깨닫게 하는 교육적 기능이 있고, 두 번째는 법적인 기능이 있습니다. 이 법이 있어야 어떻게 합니까? 지켜야 된다는 정의와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율법은 법적인 기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들어오니까 저렇게 하면 저렇게 맞는 거구나, 저렇게 혼나는 거구나, 저렇게 징역을 사는 거구나. 이게 이제 우리에게 법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무서워서라도 어떻게 합니까? 죄를 안 지으려고 하게 되는 거죠. 정의와 질서가 잡히도록 하는 방법이 있고요. 자, 관건이 이제 세 번째인데, 세 번째가 뭐냐니까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이 율법이 뭐가 되니까 삶의 지침이 되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는 이 율법이 뭐냐? 짐이 됩니다. 이것도 지켜야 되고 저것도 지켜야 되고, 지키다 한 번이라도 어그러지면 이게 죄인이 된다는 팻말이 붙기 때문에 우리가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성도에게 율법이라는 것은 뭐가 되느냐? 너무나 귀중한 게 되는 거예요. 삶의 지침이 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게 된 성도에게 율법이라는 것은 더 이상 짐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갚을 수 없는 이 구원의 은혜를 갚을 수 있도록 율법을 지켜나가는 것,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셔서 이 율법을 지켜나감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매개체가 되더라 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말입니까? 예수 안에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말이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예수를 구원자로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율법이 더 이상 존재의 칼이 아니다 이거예요. 또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지키는 것도 율법이 아니게 되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와 사랑의 표현으로 실천해야 하는 계명으로 율법이 우리에게 다가오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공생의 가운데 모든 율법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니까 그 부자 청년 있지 않습니까? 부자 청년을 만났을 때도 십계명을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요약을 하셨어요. 모든 율법을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하나님 사랑 하나, 이웃 사랑 하나,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을 집약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또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니까 사랑이라는 단어 하나로 엑기스를 짜버렸어요. 모든 율법이 주님께로 통과되면서 뭐라고 됐다고요? 사랑으로 변묘가 됐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십계명을 다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 십계명을 지켜야 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삶의 실천적인 요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 안에, 구원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그게 짐이 아니라 칼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편으로 계명을 지켜가는 것, 율법을 지켜가는 것. 그래서 사랑의 도구로 우리에게 율법이 와 있다. 이게 지금 신학에서 지금 대학원에서 가르치고 있는 이 이제 율법과 은혜에 대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은 특히 이제 십계명 중에서도 피날레를 장식합니다. 10번째 계명인 거예요. 내 이웃의 집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고 단호하게 선을 그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이런 거죠. 십계명에서 10번째 계명인 이 탐심을 왜 10번째 구도에 조직을 딱 해놨나 이거예요. 왜 탐심이라는 걸 10번째 마지막에 말미를 딱 장식해놨나 이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실까요? 왜 10번째 대미를 장식했을까? 이 탐심을 말이죠. 여러분 1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죠. 2계명하고 맞물리는 우상숭배 아닙니까? 나 이외에 다른 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게 벤이라고 그랬잖아요. 헛거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1계명 배울 때. 헛건데 헛것에 대하여 절하고 시간 쓰고 정열 쓰고 마음을 쓰고 물질 쓰지 마라 이거죠. 없다 이거예요. 신이. 그게 없는데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수도 종교를 만드는 거죠. 돌을 닦아서 종교를 잡는 거죠. 첫 번째 계명이 뭐냐? 우상숭배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요. 그 다음에 이게 십계명으로 막 뜁니다. 십계명도 뭐라고요? 아까 탐심이라고 그러셨죠. 탐심이 뭐가 되는 겁니까? 골로새서 3장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탐심은 곧 우상숭배다. 골로새서 3장 5절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자, 이렇게 구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원래는 10계명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주고요.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원래 이 두 조직으로 다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제 다른 각도로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니까 딱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가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딱 잡아놓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을 또 뭐라고 잡아놨냐니까 탐심이 뭐라고 했습니까?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되는데 곧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과 탐심인데 탐심을 또 다시 소설해 놨어요.
탐심은 곧 뭐라고요? 우상숭배다 해놨어요. 그러니까 십계명은 뭐가 되는 겁니까? 우상숭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걸 이 교수님들이 뭐라고 가르치냐니까 샌드위치법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계명에 우상숭배가 들어가고요. 마지막에 우상숭배가 들어가고 이 안에 들어가는 속 있죠. 우리 만두속처럼 빵이 이렇게 양쪽으로 들어가죠. 샌드위치는 이렇게 빵이 우리 김원진 씨가 자주 해주는데 이렇게 빵을 이렇게 양쪽으로 넣고 이 안에는 전부 다 내용물이 들어가는 콘텐츠가 내용물이 들어가는데 2계명부터 9계명 전부 다 이렇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숭배와 우상숭배 사이에 뭐라고요? 내용물이 들어간다, 속으로 들어간다고 이렇게 이제 구조를 두 가지 구조를 잡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관계, 사랑 관계, 그리고 우상숭배와 우상숭배를 잡아놓고 그 안에 모든 것들이 이제 들어가는 구조로 잡을 수 있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이 탐심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 더 살펴보면 좋은데요. 우리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이 욕심하고 탐심. 태석청년 말해보소. 욕심하고 탐심이 생각나는 직관대로 말해보이소. 똑똑하네요. 말하라 하니까 말 안 하고 가만히 내가 말할 건 아니까 제가 말할 건 아니까. 여러분 욕심 자체가 죄입니까? 죄 아닐까요? 제가 질문인데 질문하는 거예요. 욕심 자체가 죄가 되면 이게 남아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 자식이 잘 되는 거, 그죠? 내가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대학 들어가고 싶은 거, 강업이 전부 다 욕심이죠. 그런데 이 욕심이 하나님 바운다리 안에 있으면 이게 욕심이 선한 욕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있는 이 바램을 다른 말로 이제 탈바꿈을 시키면 이게 욕심이 되는 거죠. 다 소원도 있고 바램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래서 욕심 자체는 죄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구절 뭡니까? 욕심이 그거는 욕심이 들어왔죠. 안에 들어왔죠. 욕심이 뭡니까? 잉태 임신을 한단 말이죠. 그래가 계속 욕심이 이렇게 불거지는 거예요. 계속. 그래가 눈에 보이도록 출산을 한단 말이죠. 마음에 보이지 않던 욕심이 이게 점점 커져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에 숨길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뭡니까? 죄죠, 죄.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뭐를 낳아요? 새끼를 낳는데 어떤 새끼를 낳아요? 죄를 낳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뭐가 된댔습니까? 결국은 이제 죽음이라는 것. 그걸 이제 낳게 된다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나 금방 말씀드린 이 욕심은 바램하고 같은 의미예요. 모든 사람들이 바램이 있죠. 소원도 있고 갈망도 있고. 그런데 이게 탐심이라는 건 좀 다릅니다. 이 단어 자체가 달라요. 탐심이라는 것은 참하더라 그래요. 혹은 뭐 발음 따다 함하더라 그러기도 하고 참하더라 그러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니까 이게 지금 10계명이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무슨 관계라고요? 사람과의 관계라 그랬죠. 반드시 여기에는 사람과의 관계가 들어와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걸,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걸, 그걸 빼앗거나 갖고 싶은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데 내 게 아닌데 이게 이제 참하드가 된단 말입니다. 특히나 탐심은 자 청년 여러분들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오늘 전체 문구의 핵심입니다. 탐심은 하나님 없이 행복을 추구하려고 하는 시도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건 전부 다 탐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보겠다. 이 무조건 탐심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크리스찬들에게는. 그럼 왜 탐심이 우상숭배가 되는 걸까? 아까 어디라고요? 골로새서 3장 5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왜 그러면 탐심이 우상숭배로 넘어가는 건가? 자, 이런 이제 논리성을 가지는 거죠. 우리는 탐심으로 인해서, 탐심이 뭡니까? 탐한단 말이죠. 마음으로 탐하는 거죠. 누굴 걸 말입니까? 남의 거를, 내 것도 아닌데 하나님 거를, 남의 거를 탐하는 거예요. 어디로요? 마음속으로.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니까 하나님보다 소유를 더 신뢰하게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은혜 이외에 다른 것으로 오터너티브라고 하는데 대체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건 전부 다 탐심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나 하나님 존재 이외에 내가 그것으로 살아보겠다라고 작정하는 거 있죠. 이건 전부 다 탐심으로 물린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은혜보다 소유를 더 신뢰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돈이 더 있어야 되는 거죠. 명예가 더 있어야 되는 거고, 사람에게 인지도가 더 있어야 되는 거고. 근데 그것이 하나님 이외의 것, 그러니까 내가 소유함으로써 내가 행복해진다고 보장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안정을 느끼는 것, 이게 뭐라고요? 내 안에 우상으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내가 살 수 있다 이거예요. 내가 돈이 있으면 살 수 있고, 좋은 연인이나 좋은 가정, 좋은 집, 좋은 차, 이게 있으면 내가 안전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이게 뭡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믿는 걸 뭐라 그래요, 우리가? 그게 우상숭배가 되는 거 아닙니까? 탐심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탐하는 것, 그것으로 하나님이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살 수 있다고 인지하니까 이게 우리 안에 이미 들어온 뭐가 되느냐? 탐심이고, 탐심은 곧 이걸 우상숭배가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탐심을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이유로 엄청나게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알고도 썩고 모르고도 썩고 알고도 썩고 계속 속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첫째는 조심해야 될 게, 탐심은 죄의 뿌리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까 말씀드렸죠. 야고보서 1장 5절에 뭐라고요? 욕심이 잉태한즉, 욕심이 욕심으로 남아있으면, 하나님 안에 남아있으면 이게 바램과 갈망과 이런 게 좋은 것이 되는데, 이게 어디에 넘어오는 겁니까? 하나님 빠져버리고 세상 것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게 욕심이 되고,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죄가 결국에는 사망을 낳게 되는 이런 엄청난 불상사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탐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부터. 그래서 탐심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죄이기 때문에 이 마음을 잘 조정을 해야 되는 거죠. 조절하고 단도리를 잘 해야 된단 말입니다. 내가 나를 볼 수 없으니까, 외모도 내가 이 뒷머리를 내가 볼 수 있습니까? 며칠 전에 그 뭐라 그러죠? 저의 여동생 옥순이의 남편의 아버지 돌아가셨단 말입니다. 저 5, 6도 있는데 저기 참 무슨 병원인데, 옥순이가 이제 제 아내하고 이제 문상을 갔죠. 딱 가니까, 오빠 머리 어디서 깎았노? 참마디가. 장례식장에 갔는데 이 자식이 옥순이가 저보고 오빠 보고 머리 어디서 깎았노? 와 이랬더니, 오빠 좀 미용실 가서 깎으면 안 되냐? 그거는 나에 대한 모독이고 우리 아내에 대한 모독이다. 자식아, 어디서 깎던 자식아 본 바탕이 되는데, 이 자식아. 뭐 하다 이러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도 여러분들 미용실 갈 수 있습니다. 그 아내가 오른손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저기 지금 집사님한테 소개받아가지고 김한의원 빨리 가봐야 되는데, 이게 말을 안 들어요. 한의원에 한 번씩 100kg짜리가 땡겨보십시오, 이거 팔을. 그래도 깎아줄 거라고 이상하게 깎아가지고. 첫 번째는 마음에서 나오는 죄, 이게 조심해야 된다. 왜? 이게 사망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두 번째는 우리가 탐심에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니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 놀랍게도 이 탐심이라는 게 독특한 악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능력이 있느냐? 이것을 못하도록 만들어요. 탐심이 우리 안에 딱 들어오죠. 그럼 죽었다 깨어났다 이게 없습니다. 이 단어를 맞춰보십시오. 뭐 드릴 게 없나 모르겠네. 다음 퀴즈 해볼게요. 미음, 지읒. 탐심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이게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이거를 완전 소멸시켜버립니다. 아까 소멸이란 불이 나왔는데, 찬양 중에. 탐심이 들어오면 미음과 지읒을 완전 소멸해버려요. 예? 들으셨죠? 만족. 논리성을 가져보십시오. 내 안에 탐하는 게 있는데 어떻게 만족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탐심이 들어오면 끝이 안 보이는 거예요. 끝이. 돈이 있는 사람들이 뭐 합니까? 뭐를 더 좋아합니까? 명예 있는 사람들이 더 뭐 하죠? 그래서 만족을 망각시키는 게 뭐냐? 탐심이라는 거예요. 왜냐? 탐심은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더 가지고 더 소유해야 된다는, 탐해야 된다는 마음이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만족이
자족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탐심을 조심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만족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들하고도 만났을 때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죠. 어떤 여성이 좋냐고 물었을 때 뭐라고요? 첫째, 부끄러워할 줄 아는 여성. 내가 죄인인 줄 알고 좀 뭐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부끄럽게 설까?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드리냐니까 작은 것에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여인이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 아내는 키도 작고 다 작아. 그런데 또 작은 게 뭐냐면 작은 것에도 크게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적 있지 않습니까? 그 뭐죠? 머리 깎고 났는데 이번에는 저 얼마 준 줄 압니까? 원래는 10,000원씩 드리거든요. 머리 깎고 나면 10,000원씩 주는데 이번에는 제가 휴가비 받았다 아닙니까? 지난주에 휴가비 받아가 엄청나게 제가 몇 배로 들었습니다. 머리 깎고 났는데 그래서 작은 걸 주니까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좋아하는 남편이 또 그걸 보면 또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죠? 말은 안 해도. 작은 것을 가지고도, 그러니까 이게 행복이라는 게 소유에 있지 않은 거죠. 탐심에 있지 않은 거예요. 탐심은 소유와 맞물리지만 행복은 절대 안 그렇다는 거예요. 만족도 그렇죠. 자석도 그렇죠. 청년 여러분들,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소유에 있는 게 아니라고, 행복은. 다음에 여러분들 결혼할 때 봅시다. 세 번째로, 탐심은 결국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깨뜨려요. 탐심은 또 결국에는 어디까지 가느냐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립니다. 그래서 이 마귀들이 임상실험이 이미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임상실험이 이미 다 끝났어요. 뭐를 좋아하고 뭐를 탐하는지 다 압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단도리가 안 돼 있으면 이게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어떻게 넘어집니까? 아니, 너도 하나님처럼 된다. 여기에 딱 속습니다. 이게 탐심이 되는 거죠. 가인도 어떻게 됩니까? 저것만 없으면 되겠다 이거죠. 하나밖에 없는 동생인데, 피부치가 하나밖에 없는데, 근데 그걸 죽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만 살겠다는 거죠.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사울왕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사울왕도 내가 다윗보다 10분의 1밖에 안 돼. 만만이고 천천히 돼. 이럴 수 없대. 내가 왕인데 지금 현재. 이 왕권을 놓지 않으려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탐심이 들어오니까 결국에는 관계성을 그냥 끊어버리는 거예요. 관계성을. 그러면 우리가 탐심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간단합니다. 첫째는 자족하면 되는 거죠. 믿음 안에서 이게 가능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족하자 그러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어제도 어떤 유튜브를 봤는데 그 영화배우 이름 뭐지? 이거 서부 영화 옛날에 많이 나온 분 있잖아요. 클린트 이스트, 그 발음되는 분 있죠. 클린트 이스트우드. 그분이 얼마를 가졌냐니까 돈이 엄청나게 많이 가졌는데 할리우드에서도 검사하기로 소문이 났답니다. 그래 인터뷰를 하는데 영어로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자막이 나오는데 뭐라 하냐니까 당신께서는 뭡니까? 오스카상인가? 그걸 몇 번이나 받고 지금 현존하는 영화 배우들 중에 가장 많이 받은 사람 중에 한 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옷도 남루한 옷을 입고 그렇게 사는 이유가 뭐냐 했더니 자기는 내가 소유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미 준비를 마스터를 해놨지 않습니까? 너무 놀랐습니다. 진짜 소유로 내가 느끼는 게 아닌 거예요. 내 행복이. 그럼 뭐합니까? 이랬더니 600만 달러를 어디다 주고 그 다음에 암 수술하는 아이들 누구 주고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들을 절대 내가 가지고 죽지 않는다. 가지고 죽을 수도 없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한 여자 산드라 블럭인가? 그분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엄청나게 부자인데 그리고 어디 차도 그냥 벤 트럭 같은 거 그거 타고 다니고 스포츠카 저는 전혀 그런 거 안 탄답니다. 왜? 행복이 소유에 있지 않다는 걸 이미 깨달아 버린 거예요. 마찬가지인 거죠. 자족이라는 것도 어디에 있느냐? 세상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족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고 매뉴얼을 주실 때 이 자족이라는 것은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이 자족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어요. 만약에 딴 것으로 만족한다? 반드시 그건 거짓입니다. 그거는. 그게 거짓이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자꾸 밖에서는 그리스도 안이 아니라 밖에서는 소유하도록 가지도록 그렇게 해야 만족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채우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아까 찬양한 것처럼 소멸하는 불, 이건 성령을 말하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게 싹 태워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없이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되는 것. 그러면 이 자족이라는 것은 어디서 오는 건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믿는 데서 온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믿는 데서.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뭐 한다고 하셨습니까? 여러분, 소유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하셨어요. 너희가 얼마나 가졌는가, 얼마나 달러가 있는가, 그거로 자유한다고 하셨으면 천만에요. 진리는 예수를 말하고, 진리는 말씀을 말하고, 진리는 성령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소멸하는 불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자유하는 거예요. 왜? 자족할 수 있기 때문에. 소유하지 않아도 자족하기 때문에 하박국 선지자가 뭐랍니까? 열매가 없고 없어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두 번째는 탐심을 극복하는 비결이 뭐냐? 무엇보다도 청년 여러분께 너무나 중요한데 무엇보다도 이 관계라는 가치, 여러분들 학교에서도 그렇고 지금 직장에서도 그렇고 학원에서도 그렇고 취업 준비하는 그 과정 속에서도 누구를 만나잖아요. 스쳐 지나가다 만나지 않습니까? 이 관계를 말이죠, 그 어떤 소유보다도 높은 가치를 투영시켜 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한테 덕이 돼야 소유가 많은 사람들을 내 곁에 두려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요, 그렇지 않아요. 관계 자체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특히나 청년의 때, 청소년 때. 그래서 돈이, 물질이 친구보다 귀하지 않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해야 될 게 뭐냐니까, 나에게 돈이 조금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밥을 먹으러 가요. 밥을 먹으러 가면 여러분, 돈이 많아가지고 정한이 형님이 먼저 돈을 내는 겁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지. 돈을 제법 버니까 그럴 수 있는데, 여러분, 돈을 먼저 계산하는 사람들은 돈이 많아서 아니에요. 뭐를 소중히 여기는 줄 압니까? 관계를, 저 사람이 이 돈보다 더 소중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없지만은 내면서도 내가 기쁜 이유가 뭡니까? 저 사람과의 관계가, 이 관계가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돈이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관계가 어그러졌어요. 두 사람이 친했는데 관계가 어그러져 가지고 어떤 한 사람이 먼저 가서 손을 내미는 거예요. 여러분, 손을 내미는 사람은 자존심이 없는 줄 압니까? 자존심 다 있어요. 왜 먼저 손 내밉니까? 그러면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1년 이전 관계가 아닌데 지금까지 수많은 우여곡절과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지금까지 관계가 왔는데 이 일 때문에 끊어진다는 게 용납될 수가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한 번 마음에 안 들죠. 한 번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 알았다, 이제 안 보면 되지. 너무 극단적인 선택을 할 때가 말이에요. 관계성 속에서 지금까지 얼마나 이 시행착오를 많이 거쳐서 지금까지 왔는데 그 순간에 그걸 어떻게 그래 삽시간에 그냥 모래성처럼 무너뜨리냐 이거예요. 그러지 말라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돈이 있어서가 아니고 관계를 소중히 여겨주시고, 소중히 여기면 돈이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다 봅니다. 그리고 내가 마음의 상태, 내가 잘하고 잘나는 모습을 다 떠나서 말이죠, 관계가 좀 소원해졌다, 그럼 먼저 가서 악수를 내미는 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왜? 자존심이 없어서가 아니고, 있지만은 하나님, 제가 먼저 가서 손을 내밀 때 그가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간섭해 주지 않으면 더 악한 관계로 들어갈 수도 있는데 하나님 꼭 간섭해 주셔가지고 손을 내밀 테니까 하나님 좀, 아까 나오셨죠? 만져달라고. 그의 심중을 좀 에서형처럼 만져주십사. 왜요? 관계가 소유보다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관념을 가지고 청년의 때를, 성도의 때를 살아간다면 우리 탐심을 극복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돈을 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 주머니에서 돈 나오는 게 아깝지. 근데 이걸 극복하는 게 뭐라고요?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를 소중히 여기면 주머니에서 돈 나오는 게 아깝지 않고, 내는 게 아깝지 않고, 손 내미는 게 자존심이 아깝지 않다 이거죠. 이것을 너무나 잘 아셨던 우리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에서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보니까, 여러분들, 이게 프린트가 고장이 나가지고
죄송합니다. 땅에 있는 것을 위해 마음을 두지 마라. 다른 말로 하면 땅에 있는 것에 대하여 마음을 두지 말라. 이렇게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해 주셨다. 왜냐하니까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이 삶의 방향과 목적이 확 달라지기 때문에 땅에 있는데 두지 마라 이거죠. 물질에 두지 말라 이거죠. 일만하게 악이 되는 돈에 두지 마라 이거예요. 관계에 두고 내 마음에 지금 만족하고 있는가? 자족하고 있는가?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된다고 믿는가? 그래서 아까 자족의 이 근원지가 어디랬습니까? 하나님의 진짜 알고,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지 알고,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전지전능 무소부재 영원불멸, 모르는 게 없고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허락해야만이 나에게 문제가 다가오는데, 이 문제를 허락했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고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주고 믿어져야 내 안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그래야 마음이 울퉁불퉁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 그리고 함께하는 권성 여러분들, 탐심은 하나님 없이 행복을 추구하려고 하는 시도에서 시작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은 결국은 탐심은 하나님이 아니어도 돈으로, 이성으로, 쾌락으로, 무엇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교만에서 나온다라는 것들을 잊지 마시고, 탐욕은 가지면 가질수록 불만족하게 되는 거예요. 멋지지 않습니까? 탐욕은 가지면 가질수록 만족할 수가 없다니까요. 근데 여러분들, 은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어때요? 은혜는 받으면 받을수록 만족하고 자족하고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전 예배 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올 가을에 이제 제자훈련이 들어가게 될 겁니다. 제자훈련을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 청년 리더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원하는 분들 제자훈련을 잘 받으셔가지고, 그리고 탐심이라는 옷을 벗고, 훈련을 받으면서 내가 무엇이 묻어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탐심의 옷을 벗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다라는, 뭐라 그럴까, 이 기독 청년들의 열정이라고 할까요? 그 열정의 옷을 입고 남은 생애를 살아간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10주 동안 1다 2호 3위 4은 5부 6 4 7간 8도 9거 10탐이죠. 마지막 10계명까지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 결정적인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들은 말씀들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말씀을 따라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